네, 요즘 전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전도하자, 이렇게 전도하자라는 말을 꺼내기가 선뜻 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좀 점점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고, 어쩔 때는 말을 꺼내기조차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괜히 꺼냈다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뭐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거나 그 사람의 민감한 부분을 터치할까봐 좀 망설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는 나도 친구가 불편할까봐 나부터 불편해지고, 참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한때는 담대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막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가, 이제는 막 카페 안에서도 내가 뭐 친구와 뭐 직장 동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되게 망설이면서 되게 마음을 졸이게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걱정되는 나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니 전도를 안 하면 될까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듯 우리 주변의 죄인들의 부르심 또한 의미가 정말 퇴색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더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의 명령을 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방향을 따라가라라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전도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존재의 방식입니다. 물론 저번 세미나 때 목사님께서 월간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식이 저도 되게 신선하고 되게 좀 와닿았고 되게 도전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혜로움 들었을 때 저도 되게 감탄했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진정한 전도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또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정말 누구든 갈 수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지 교회 행사 직전에 읽는 성구가 아니라 복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요,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실 때마다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보냄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메시아, 이적을 행하시는 자, 구원자, 치유자로 기억하지만 물론 맞습니다만 그 모든 역할 이전에 예수님은 파송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권위 있고 위험 있게 오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정말 그 누추한 마국간에서 그 막 똥냄새가 나는 그런 정말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그 무명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으며 갈릴리 변방 지역에서 사역하셨었습니다. 그의 출신, 그의 환경, 그 주변에 있는 모두가 정말 평범하다 못해 천하게 느껴지는 지경까지 이뤘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적 성공을 위한 그런 출발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계획을 위한 자기 부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먼저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굶주리셨고 오해받으셨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이 보냄에 대해서 씨름받은 장면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보냄은 그 명령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응답한 진짜 정말로 깊은 그런 순종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장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직접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명, 그분의 정체성은요 언제나 보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냄은 단지 출발점이 아니라 그의 전의 삶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안에는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정체성 전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할까 봐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막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많은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은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은 막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사명받은 자야. 물론 무겁게 느끼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것을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은요 짐이 아니라 정말 은혜 위에 서는 우리가 그 자리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사실은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과나 능력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평강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심 받은 것일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자리가 정말 특별한 곳에서만 존재할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딱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생기면 딱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 그리고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친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복음은요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사마리아, 그 유대 지방 이름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먼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단지 가라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보내신 분이 함께 가신다는 그 약속이 전도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그 떨리는 걸음 뒤에는 주님의 평강과 동행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막 타이밍을 잘 보고 흔히 말하는 각을 잘 재서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전도는 타이밍을 사실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요, 준비되면 좋죠. 준비 너무 잘 되면 좋지만 꼭 전도는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순간에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정말 평택중앙교회에 부흥할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사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 능력을 막 일으키고 막 몇 명을 막 데려오고 좋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작정한 그 한 사람, 그 태신자가 떠오를 때 그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또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의 자리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서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말은 쉬운데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신학적인 그런 말씀적인 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설교하거나 누구를 논리로 설득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때로는 말없이도 묵묵히 또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앉아 계시기보다는 걸어 다니셨고 기다리시기보다는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회하셨고요. 삭개오를 위해서 그 나무로 가셨습니다.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복음은 정해진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면서 찾아가면서 복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받은 그 보냄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자리는 어쩌면 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미루고 있던 그 사람을 향한 작은 시작의 걸음일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초청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봐 부담 줄까봐 그 망설였던 그 사람, 우리는 그 태신자를 진짜 우리가 그 전도 카드에만 쓰고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대단한 용기보다도 정말 흔들리는 마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보냄의 자리는요, 능력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 그 친구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 매주 교회에 오지 않지만 그 태신자를 위해서 내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거, 이 모두가 전도의 행위인 것이죠. 제 주변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카페를 되게 즐겨 가시는데 매 시간 거의 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뉴를 주문하신다고 합니다. 항상 가면 카페라떼를 주문한다고 하는데요, 가서 별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만 알고 있었지만 그분은 정말 그 카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이분이 꼭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길진 않아도 바쁠 때는 좀 짧지만 어떨 땐 좀 길게 기도를 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카페라떼 주세요 이렇게 딱 했는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알바생이 나중에 딱 손님이 나갈 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되게 막
뭐라고 했냐면 정말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평안이 오고 뭔가 위로를 받았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은 화들짝 놀랐다고 해요. 내가 뭐 평소에 알고 지냈던 분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저 그것에 뭔가가 느껴졌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정말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이렇게 말을 직접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보냄의 자리에 부르심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서는 것까지 우리가 직접 연습하고 정말 노력하면서 그 길을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요 항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고 바라보고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저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저도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을 잘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것은 정말 은혜로 나를 평강으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복음 전한다는 것이 꼭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깨어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누구든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가 됐든지 내가 정한 한 사람 그 태신자를 위해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합니다. 근데 저라고 전도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지만 저도 너무나 떨립니다. 저도 여러 노방 전도를 해봤지만 항상 나갈 때마다 이 말을 꺼내면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보냄받았느냐? 그 질문, 답은 사실 충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보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감사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는 것이죠. 세미나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우린 오히려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복음 전할 때 막 되게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사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성취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하고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설교가 단순히 전도적인 그런 복음의 경종을 울리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냄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 이웃이나 동료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특별한 언어를 쓰는 일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서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빌립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건, 너가 편견이 있건 없건, 기대를 하고 있건 없건 먼저 한번 말을 꺼내보는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교회에 좋은 시간이 있어, 한번 와볼래?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키가 또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만 와보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교회에 정말 우리가 좋은 시간 준비했는데 같이 가볼래? 이렇게 되게 쿨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바로 보냄의 자리에 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좋은 귀한 언어인 것이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는 또 기도로도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 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작정한 그 태신자를 위해서 정말 내가 바쁘면 하루에 3분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5분이라도 좀 더 길게 할 수 있으면 하루에 10분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아까 전에 그 아르바이트생에 닿았던 그 기도처럼 닿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전도는 말보다 살아내는 복음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증인이란 단어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증인은 논리로 말하지가 않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대단한 신학을 어렵게 어려운 말로 전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나의 약함조차도 복음의 일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함께 할 때 더 힘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혼자 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정말 같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그런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 우리가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복음의 씨앗이 갑자기 자라서 이게 피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핵심 키워드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서느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도는 성과 중심의 미션이 아닙니다. 저도 세미나 때 말씀하신 그 목사님 말씀처럼 한 번 나가서 단 한 명의 연락처 주소를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시지만 사실 현실은 나가보면 단 한 분의 연락처 주소를 받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좌절해야 될까요? 좌절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영적인 방해가 될 것입니다. 전도하실 때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뿌리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그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한 전도입니다. 말이 능숙하지 않아도 용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먼저 내가 다가가는 것, 내가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없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의 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시리라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제가 두렵지만 좀 떨리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이 길을 걸어 가보겠습니다 하는 나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